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당연한 신앙을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 이렇게 아주 귀엽고 에너지 넘치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집에서 이제 길러본 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이 친구가 에너지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야 이리 와봐 이렇게 하면은 저한테 오진 않고 막 불러준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온 집안을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0번쯤 부르니까 이제 그제서야 한 번 이렇게 딱 와주는데 그 한 번이 얼마나 고맙고 기특하고 참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맛에 이렇게 강아지를 또 키우는구나. 그런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스쳐가는 묵상이 있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10번을 말을 안 듣다가 한 번 나에게 와줄 때 이렇게 고마운데 우리 집에 있는 이 강아지 같은 아이들은 왜 이렇게 고맙지가 않을까? 약간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이 강아지라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당연한데 내 말을 들어주니 너무 고맙고 우리 집에 있는 그 강아지 같은 아이들은 내 말을 들어줘야 당연한데 들어주지 않으니 자꾸 열이 받고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민해 보니까 6살, 3살, 만으로는 이제 4살, 1살이거든요. 걔네들이 저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저희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듣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더니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또 우리 신앙 가운데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도 또 자녀들인 그들도 모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은요, 제사장이라는 존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백성들이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그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이 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한 모든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의 아들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 자들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자들이다. 이 자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은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움직일 수도 있었고요. 법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든 권력이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오늘 그 권력을 가진 채로 어떻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사환을 보내어서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고기를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기가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고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레위기 7장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너희에게 영원히 허락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고기만큼은 반드시 그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환을 보내어서 솥에 갈고리를 찔러 놓고 나오는 대로 자기의 것으로 삼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날고기를 원하며 그것을 주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정해 두셨는지, 또 하나님은 제사 가운데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아무것도 그들이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이유, 여호와를, 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멸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만을 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더 내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바 된 이야기인데요,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 나를 멸시하게 될 것이다. 삶이 안정되고 삶의 평안이 있으면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이 당연하게 보여지기 시작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이 원래 내 것인 것처럼 여기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루치의 만나만을 허락하신 이유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풍족해지면 그것이 내 것인 양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니까, 내 것인 줄 아는 우리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는 다윗은요, 그의 일생 가운데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열방에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왕들이 출전해서 전쟁을 벌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위대한 하나님의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자기는 이제 전쟁에 가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충분히 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의 삶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뜻대로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나를 너보다 낮게 여기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평안이 찾아오고 당연함으로부터 오는
그 죄악의 씨앗은 떨쳐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어릴 때부터요, 수없이 하나님에 대한 규례와 법도들을 배워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수많은 지식들을 쌓아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식은 있으나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이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그분의 참된 존재와 그분에 대한 인정, 그분에 대한 고백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의 끝에서 이 시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왕이 있음에도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나의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빠. 이 말씀을요,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이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이다. 벨리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벨리알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인데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면 벨리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반대의 선자, 그리스도와 합하여질 수 없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벨리알이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보다 높게 서려는 자를 벨리알의 아들이다라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우리 삶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얼마 전 제 삶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얼마 전에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된 후에 제 삶에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되게 일찍부터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3살 연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부르신 건 맞나요? 제가 과연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해도 될까요? 그런 부르심에 대한 불안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붙들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제 마음에 됐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제는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큰 일이 아니고서야 내버려 두실 것이다. 또 그 부르심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던 시간들은요, 이제 목사로서 나의 직업을 감당하는 일들로 변화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만족해야 하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니라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만족하실까?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좋아할까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내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앞서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 포장했지만 그 속에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들, 그것을 구하는 마음이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가 된 후에 한 두어 달 정도를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초에 교육자 워크숍이 진행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그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내 양을 너에게 맡긴 것은 네가 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너에게 뭘 바랬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그것을 깨달았고 너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양을 너에게 맡긴 것이 아니냐. 내가 목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나를 동참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값으로 이루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는 매일의 사역과 삶들 가운데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언제든지 은혜이고, 제가 이 깨달은 사실을 혼자 깨닫고 혼자 돌이키기에는 너무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되게 막 회개하면서 막 울고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때 다 울었습니다. 그 아이들 앞에서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더니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어떠한 행동들도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없고 어떠한 표정들도 제 눈에 밟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여겨지는,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선물 같은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무엘의 상태를 사무엘상 3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사무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장 10절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대답은요, 사실 9절 말씀에서 엘리가,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해라라고 가르쳐 준 대답입니다. 그러나 당시 정황으로 보았을 때에 엘리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던 자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그것을 술 취한 여인이라 정죄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도 행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 또한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지식으로만 알던 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냥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야라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줬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참된 자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요 라고 말할 때에 그 엘리가 너 그냥 이렇게 대답해 라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놀라 까무러쳤겠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지식으로 배웠지만 사무엘은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소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은 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당신께 드려진 자입니다. 제 삶은 당신의 것이고 제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바로 당신의 종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벨리알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주의 종입니까? 우리 삶에는 당연한 것들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합니까? 벨리알의 아들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교회도, 이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집도, 우리가 돌아갈 가정도,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와 영원한 화목제물 되심으로 이루신 예배입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을 경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벨리알의 아들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